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아실 수도 있듯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대부분은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결심을 통해서 뭔가를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대부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의 수고, 나의 결심,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냐면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갈라놓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계시입니다. 어떤 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전반부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여러 분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교제를 상담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낸 이 세 가지 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관심의 벽, 두 번째는 지혜의 벽, 세 번째는 행위의 벽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관심의 벽인데 이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마 절반 이상의 분들은 이 벽을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관심이 있느냐?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내 취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가족, 내 건강, 내 행복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사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 특히 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무관심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은 굉장히 큰 벽입니다. 첫 번째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나는 두 번째 벽은 뭐냐? 지혜의 벽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지혜의 벽은 뭐냐면 이제 관심은 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이제 내 생각을 통해서 이 복음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걸 지혜의 벽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벽은 행위의 벽이라고 붙여봤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지금도 아마 접속하신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아마도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보면 절대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확신이 영원히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행위와 은혜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세 가지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관심의 벽부터 보겠습니다. 무관심의 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잘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같은 말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게 비유인데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보통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갚아주셨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갚아주셨다는 것이 부활의 핵심인데,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 갖춰져 있죠. 근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자기의 아들의 피로 갚아주셨는데, 그것을 들은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 이제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큰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딨어. 그냥 중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 중에 하나,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이야기,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야기, 그냥 기독교의 이야기지. 여러 종교 중에 한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난 지금 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죽음 이후에 명확하게 증거도 없는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사는 것이죠. 근데 언제 깨달았을까요? 노아의 때를 들으셨는 건데, 예화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알았겠죠. 내가 죽는구나. 근데 이미 그것은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벽은 너무나 두려운 벽입니다. 무관심의 벽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두려운 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죽음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도 해당되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인 것처럼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죽음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 그 분명한 지식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사시면 되겠죠. 나는 죽음 이후에 분명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의 근거가 없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올 때 이제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긴 시간 운전하고 이게 무사히 도착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내 일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특히 학생, 청년분들은 더 심하게 죽음이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건강하고, 그리고 밤새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까지 제가 10대, 20대, 30대 이런 청년 학생분들은 특별히 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죽음은 정말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까지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83세까지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누가 보장한 것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언제 죽는지 정확히 알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너무나 많은 계획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계획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살아요. 누가 보장한 것입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이 시간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 은혜의 삶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사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음 달 1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지만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내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사는데 급급합니다. 결국엔 열심히 살다가 언젠간 나도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잘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부유합니다. 재벌인 것 같아요.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큼의 부를 드디어 축적을 했어요. 성공한 인생이죠. 이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부자에 대해서 참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표는 바로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참 잘 살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영생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으로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쌓아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분들은 이 무관심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 문제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잠언 30장에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25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평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큼 쌓아놓은 부자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뭐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셨죠?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개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발에 밟혀도 이 밟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 개미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삶이,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와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알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벽은 정말 이 내 죽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끝에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졌다고 하시는 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 있지 않은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별 관심 없이 살았구나. 그런 것을 자각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벽은 지혜의 벽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사실 지금도 현대의학이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난치병인데요. 이 당시에도 여전히 난치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나아만 수하에 있는 한 종이 듣고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한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너는 나아만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지혜의 벽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직접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나병, 피부병이잖아요.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전혀 뜻밖으로 요단강은 깨끗한 강도 아닙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특별한 약을 준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강도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씻으라. 그게 전부였어요. 심지어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말만 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벽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뭐 중요하겠지. 그럼 뭐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성경은 뭐라면 들어보자. 근데 막상 들었더니 뭐라고 돼 있나요? 아무런 나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아,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걸 그냥 믿으면 된대요. 내 생각과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뭔가 천국 정도 가려면 좀 내가 뭔가 해야 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복잡한 뭔가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아만과 같이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은 복음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2장 14절에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죽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한번 복음을 들어봤어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명확한 구원이 있어 보이지 않은 거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예전에 믿기 전에. 그래서 되게 어리석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면 뭔가 좀 다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그냥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이거를 진짜 믿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대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도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만 분별되게, 이 말이 계시거든요. 영적으로라만 분별된다. 영적으로.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가 이해돼서 믿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논리 전개를 하다 보니까 도달하는 어떤 지식,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 생각과 처음부터 너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된 하나가 성경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아요. 논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과연 계실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질문이었는데 과연 신이 있는가? 논증하지 않아요. 성경은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그 솔루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뭐를 버리고라고 하셨죠?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다른데 이러고 있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얼마나 다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나요? 측량할 수가 없죠. 어디부터가 하늘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그냥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달라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을 것 같은데요. 100%의 확률로 틀리실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고 와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구원 받았냐면 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뭔가요?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복음을 들었을 때 정직한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내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계속 내 생각을 붙잡으면 복음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라고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고 있구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은 뭐죠? 인과입니다. 인과율. 그리고 수고와 보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대부분? 이 세상에서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운은 뭐죠? 운은? 내가 조금이라고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운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운을 많이 말하죠. 로또 같은 거. 내가 1,000원 투자해서 10억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아무리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좋겠죠. 근데 성경은 아무런 수고를 기대하지 않고 거꾸로 너희의 행위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는 완전히 배척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나도 원인이 있었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겸손한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습니다.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10장 21절이 사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십니다. 숨겨져 있어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을 버릴 만큼 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나 그래도 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그것도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냐면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누구죠? 어린아이들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저 지금 만 2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많이 배웁니다. 뭐 어린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아이는 정말 스펀지와 같구나. 저와 저희 아내의 행동을 다 따라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죠? 말도 따라하고, 왜냐면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순수한 거죠.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매우 높죠. 당연히. 부모가 우주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아이는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몇 군데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조를 안 하셔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죽기까지, 우리에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와 같이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소원은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뭐죠?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되어 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교회 오라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부족한 하나님 아니시고 11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돈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그저 바라시는,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저도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예전에는 맞기도 했습니다. 저는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너그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걸 믿고 있다니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정말로 보잘것없구나. 사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100% 진리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말로 변화무쌍한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인데, 이것을 마치 영혼불변의 진리로 붙들면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것은 너그러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사람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 정말 좋은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래?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여러분 말씀 받고 계시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에 대한 값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갚으시고 이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활로서 증명되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주제였는데 이것이 사실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 있죠. 상고. 상고는 숙고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지혜의 벽의 없는 상태인 거죠.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놓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게 사실일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들어야 되죠? 내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위의 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결론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이실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당연히 죽음이 준비해야 되고 내 죽음이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분명히 들어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풍부하신 교회는 열심히 다녀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열심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행위의 벽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교회를 매주마다 가긴 가는데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 뭔가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막상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죠.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포함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힌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차별 없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이 종교생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잘 살려면은 이 구원의 조건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 행위가 있다면 행할 수 없는 분들은, 육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할 수 없는 분들은, 정신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구나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대체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성경에서는 강조됩니다. 왜 강조되냐면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이 순서를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천국 문턱까지 갔다 지옥 가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럼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왜 중요하냐고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에 행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응당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명확하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입니다. 특별히 열매가 없어도 나중에 기다려보니까 사과가 맺혔네? 그럼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겠죠? 시간 놓고 보니까 배가 맺혔어요. 그럼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겠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구절도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게 없어요. 구원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가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어떤 행함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나무로부터 열매가 없을 때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함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거듭남의 증거로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향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안다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함으로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감사, 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 평안, 이것이 넘치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주일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저항할 수 없는 복받치는 감사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벽을 깨뜨리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빛입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넣으셨죠? 나타내 주신다.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점이 있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전과 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내가 만들어갑니다. 성경은 믿음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벽이 있길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십니다. 깨닫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어떤 관리였는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겸손하냐? 왜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읽는 거를 깨닫냐 물어봐요. 이 사람은 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오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지금 이 복음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실까요? 마음 가운데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내려놓습니다.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명확한 거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계시가 필요하다. 그 계시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주시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전부 차별 없이 나타내주신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뭐냐면 그 에디오피아 관리처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 내가 확신이 없으니, 죽음 위에 뭔지 확신이 없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내 행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야만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성령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없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벽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로 하면, 정말 계시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